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 따끈따끈한 권호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저씨 오늘 1부부터 설교를 했는데요. 3부쯤 오니까 점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점점 이렇게 목소리도 가기 시작하고 진짜 담임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고 또 이제 놀라운 사실은 설교가 2번 더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뽕을 뽑는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권오희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부를까요? 네, 오희야 이렇게 불러요. 오희 목사님 부르니까 이왕 오희라 부르는 김에 전화번호도 새로 할 때 2025에 오희오희라고 했습니다. 외우기 굉장히 쉽지요. 네, 쉽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 사역할 때 중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같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냐고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고민하면서 한 중학생만 250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중등부 애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는 뭘까를 한 몇 주에 걸쳐서 조사한 다음에 리서치를 했는데 첫 번째 나온 압도적 1위가 뭐였냐면 앞으로 목사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핸드폰 파면 오빠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이트클럽 삐끼라고 했고요. 어떻게 삐끼를 아신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문지기 그런 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기꾼 같다고 했습니다. 중학생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 사역 5년 하고 더 이상 중등부 사역을 하면 앞으로 목회를 길게 못할 수도 있겠다 마음이 들어서 부산에 고등부 사역하러 산성교회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등부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별명을 지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딱 봤을 때 컴플렉스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대답이 작아지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교육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손자 키우시면서 또 아이들 키우시면서 4차 산업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량이 있어요. 역량 뭐냐면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고 하고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눈치라고 하고 훅갓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역시 동네 중앙교회. 저도 딱 부산 사람 같이 목소리가 역시 살아있습니다. 부산. 네, 컴플렉스가 없이 완벽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화면상에 거의 안 보이죠? 네, 눈썹이 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만 만드신 거죠. 눈썹 진한 분이 부럽습니다. 진한 분들 부럽고 물론 그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럽습니다. 우리 중등부들이 그러더라고요. 놀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별명을 지었어요. 전도사님 눈썹이 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하죠? 제가 모나리자라 말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눈썹이 반밖에 없으니까요 모나리자도 아니고 모자르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또 3부 예배를 만나게 되었는데 교사 주일과 함께 교사뿐들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루 은혜가 임하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을지를 고민해보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손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할렐루야 뜻이 뭐야 물어보니까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자꾸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인 줄 아는 거죠. 아멘 뜻은 뭘까요? 아멘. 그쵸,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답합니다. 역시 어디 가서 또 물어봤더니 중3 무서운 중3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올소이다 그러더라고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 웃으시는데 혼자 안 웃고 있는 분들 계신데 눈치 보시고 잘 웃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자녀들을 키우고 손자 손녀를 신앙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것 여러분 갈수록 쉽습니까? 갈수록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자녀 때만 해도 어쩌면 이해할 만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손자 손녀들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4차 산업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1차, 2차, 3차 갈 때는요. 여러분 이제 기간이 길었습니다. 1차 때 좀 길었고요. 2차 때 조금 더 짧아졌고요. 지금은요 굉장히 빠르죠. 4차 산업혁명인가 아닌가 이런 걸로 계속 말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AI가 나오고 GPT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더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GPT를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GPT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준다는 사실이고 제가 교육에 종사하니까요 교육계획서를 써봤습니다.
비폭력 대화로 50분 교육계획 세워줘 하면 세워줍니다. 50분짜리로 PBL 방식으로 수업 만들어줍니다. 엄청나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해한다. 우리가 MZ다. 이제 MZ세대 들어보셨어요? 그 MZ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취업할 때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없는데 일단 어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10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면 MZ 세대들이 너무 힘들어한대요. 10년 있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년 이후에 그만둘 생각이고 2년 뒤에 다른 회사로 갈아탈 생각인데 옛날 어른들 생각은 10년 동안 일하고 평생 직장에 일하는 게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해외에서도 한 회사에 오래 있는 사람을 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올 회사를 몇 번씩 바꾼 사람들을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서 간 거니까요. 시대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이 시대 개념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MZ다. 이제는 그 밑에는 알파 세대다. 이제는 MZ와 알파를 합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한번 전화 받아보시겠어요? 따르릉 하면 손으로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따르릉 시작. 이렇게 받으시죠. 예. 지금 여러분 이렇게 MZ 세대를 어떻게 받을까요? 이렇게 받습니다. 그죠? 핸드폰 받는 거 이거 다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다른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영아부, 영아부는 조금 쉬워요. 유치부는 조금 괜찮잖아요. 우리 그 교회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이러니까, 제가 유치부 교사를 시작했는데, 유치부 교사를 시작했고, 영유아부 교사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격려해주죠. 아유, 고생 많아요.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 할까요? 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다. 애들 매일 만나봐라. 그게 쉽냐? 우리 육아 해보셨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좀 까먹으셨겠지만, 육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하루 종일 애들 만나면, 이게 아무리 엄마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도, 우리가 아이들을 매일 만나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애들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얘가 인간인지 동물인지 헷갈리잖아요. 말도 안 통하잖아요. 하는 게 뭐 있어요? 자꾸 울고, 처먹고, 싸고, 자고,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이게 다, 가끔 똥 치우다 보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그죠?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도 한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도 직장 생활 했는데, 육아 하면 내가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이제 좀 말 통하는 인간하고 말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남편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말이 더 안 통해. 그죠?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유아 유치부는 그래도 귀엽죠. 근데 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도 귀여워요. 얘들아, 율동 따라할까? 율동 따라도 하고요. 얘들아, 뭐 말하면, 네, 선생님 이런 얘기도 하고요. 율동도 따라하고 차였다는 모습 보면서 간식 먹으러 가자. 떡볶이 먹자면 그래도 애들이 좀 순수해서 좋아요, 선생님 떡볶이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지나고 4학년, 5학년 되면 사춘기가 빨라졌죠. 그죠? 사춘기 빨라졌잖아요. 애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5학년만 돼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6학년 이제 중1 되면요. 중2 되면 인간도 아닙니다, 진짜. 이게, 진짜 애들이 막 요즘 우리 청소년 사회업계에서 청소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6부터 해서 중학교까지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바벨론 포로다. 주일 아침 표정 보면 다 포로처럼 잡혀 앉아 있거든요. 양들의 침묵이다. 대답을 안 하거든요. 얘들아, 오늘 설교 어땠니? 아무 말이 없습니다. 큐티 같이 나눠볼까? 에? 이게 답니다.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한참 고민하다 대답합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중학생과 대화한다는 게 여러분 애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보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애들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B는 또 다른 말을 해요. 놀라운 사건은 C로 결론이 나요. 밥 먹으면요, 우리 옛날에만 해도 이렇게 뭔가 애들 신방하며 애들이 먹으면 염치가 있어갖고요,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줬어요. 요즘에는 핸드폰하고요, 대화 안 합니다. 가끔 맛있는 거 먹고 보내면요, 오늘 내가 뭐 했나 싶을 때가 있죠, 그죠? 진짜 쉽지 않아요. 보면, 간식 먹자 이러면 요즘에는 뭐, 피자 아니면, 피자 가요, 뭐, 아웃백 가요. 나도 안 가면 아웃백을. 넌 아웃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죠? 나도 안 가면 빕스를 가겠다고 말하는데 애들 막 그런데 먹고 나면요 1, 20만 원 금방 나가잖아요. 이 신방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중학생들 대화도 안 되고요. 점점 어렵습니다. 고등학생 되면요
입시란 게 있습니다. 이 동네도 공부 많이 시키죠, 그죠? 부모님들이 이제 못다 이룬 꿈을 자녀에게 이루어야 되니까 공부 엄청 시키고 사교육 뺑뺑 돌리고 고2, 고3 되면 애들이 막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고3 되면 애들 피곤해 하니까 엄마 오늘 예배 안 가는데 시험 기간이야 이러면 엄마도 좀 분위기는 내가 중직자고 내가 집사고 건사고 장로니까 약간 말하기 애매하지만 그래 좀 쉬었다가 다음에 가 이렇게 말하죠. 그 애들이요 고등학교 되니까 교회 잘 안 나오고요 수련회 안 갑니다. 여러분 다음 세 사역이란 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요 사역하면 낭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포항에 있던 교회가 아이들이 250명 중학생 105명이었는데 3년 차에 250명이 됐습니다. 그 필리핀에 첫 사역할 때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나는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좀 노는 친구들 우리 포항에서 중학생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 우리 교회 왔다가 실수로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실수로 은혜를 어떻게 받아? 애가 맛있는 거 처먹고 이러고 하면서 설교 듣다가 은혜를 뭐가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걔가 바뀌고 나니까요 진짜 온 동네 일진들 양아치들 30명이 교회 왔어요. 250명이 되면 햄버거를 쏘겠다고 총무쌤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애들이 247명이 와서 총무쌤이 안도의 한심을 씌웠습니다. 마지막에 4명이 들어왔습니다. 다 얼굴이 질려갖고 250명이 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일진 애들은요 몰려다니거든요. 일진 애들이 공부는 진짜 못하는데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총각 시절에는요 자취방에 애들을 집 나간 애들 저희 학교에 저희 집에 오고요. 저희 집에 오면 엄마 연락드리고 저녁에 통닭 먹이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음날 새벽기도 데려가고 방 청소시키고 밖에 마당 청소시키고 가만히 있는 책 있잖아요. 제 책 서재에 있는 거 왔다 갔다 계속 시키거든요. 이틀 지나면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너무 고생을 하니까 너도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밥값을 해야지라고 일을 계속 시키면 집이 좋았다고 가출한 친구들이 집에 가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막 새벽에 애들 막 뒷고기 먹고 막 이렇게 같이 놀면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 일진애들 막 나오잖아요. 고기 사 먹으면 눈치 없는 일진들이 제 앞에서 막 담배를 막 꺼내거든요. 그럼 제가 그 옆에 있는 일진 은혜 받은 친구에게 눈치를 줍니다. 걔가 그 애들을 조용히 밖으로 데려나가요. 인성교육을 다 시키고 들어오거든요. 걔 들어오면 갑자기 죄송했다고 담배를 끊겠다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고요. 수련회 같이 가면요. 수련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수련회 가면 담배를 못 피지 않냐. 담배 일단 나한테 다 내라. 낸 다음에 내가 약속할게.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밥 먹고 나서 식구땡을 해주겠다. 전문 용어로 쓰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인 다음에 애들 데리고 본교에 실어서 멀리 20분 거리에 가서 담배 불을 다 붙여줬습니다. 애들도 이상해요. 전도사가 담배를 불을 붙여주니까 자기들끼리 피면서 이래야 되나 이런 표정입니다. 다음날 되면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담배를 끊기로 했다. 적어도 이 담배 피다가 걸리면 우리한테 밥 많이 사주는 전도사님이 잘릴 수도 있겠다 사실 애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틀 동안 3일 동안 담배를 안 피겠다고 애들이 결정을 해요. 그러다가 애들이 은혜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예전에는요 좀 밥 사주고 같이 놀면요 의리도 있고요 괜찮은데 요즘 애들은요 먹튀 다 얻어먹고 치사하게 다음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선생님들 우리 솔직히 애들한테 밥 먹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거 처먹었으면 다음날 교회는 나와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안 나와요. 의리도 없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부모님들 엄마들 상담도 많이 하고요. 막 새벽에 애가 엄마랑 막 싸우니까 아빠가 어쩔지 몰라서 전도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새벽 2시에 말려달라고 전화 온 분도 계세요. 애들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들어준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냐면 이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요즘에 그런 말 쓰더라고요. 중학생은 외계인이다.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교사.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부모.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언어가 우리가 맞을까요? 안 맞아요. 우리는요 더우면 그냥 덥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더워요? 네? 애들 앞에 뭐가 붙어요?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자꾸 뭐가 나잖아요. 그죠? XX. 네, 그죠? 뭐가 나잖아요. 고도리도 나고 3점 나고 자꾸 뭐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계신데 공감하는 척을 하세요. 네, 뭐나 덥고 뭐나 추워요. 더 더우면 앞에 뭐가 붙어요? 앞에 멍멍. 개가 붙죠. 그죠? 개 덥고 개 뭐나 덥고 개 춥고 좋아도 개 춥고 뭐 개 좋고
나빠도 걔 나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그뿐이겠습니까? 제가요 요즘에는 어른 부흥회나 어른 집회를 많이 하니까 저도 중학생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이번 여름에 설교를 거의 한 50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학생 만나기 전에 제가 일부러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데 앉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앉아 있는데 중학교 여자애들 너무 예쁘고 너무 곱디고 온 아이들이 교복 입고 앉아 있는데 애들이 욕을 엄청 쓰는데 욕을 쓰다가 자꾸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꾸 연을 날 연. 방패연, 가오리연, 자꾸 연을 날려요. 그래서 앉아서 인연, 전연. 내가 차마 이렇게 네이티브 스피커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막 날리길래 무슨 말인가 싶어서 봤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들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선생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을 지칭하는 것뿐 아니라 엄마를 말하는데 인연, 전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이들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거든요. 아이들 만나고 경험해보면 겉은 멀쩡하지만 아이들 속이요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입술에 언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새로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왔냐 물어보니까 왜 내가 너를 받아줘야 되냐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욕을 너무 많이 들어서 친구들이 다 욕을 쓰니까 전부 다 욕을 안 쓰는 애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최근에 욕을 써갖고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욕을 잘 안 쓰니까 그런 더 표가 나는 거죠. 욕을 엄청 쓰는 겁니다. 언어도 다르지요. 그리고 보니까 언어뿐 아니라 애들의 행동 패턴, 생활, 옷 입는 방식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PC방에서 밤새는 아이들, 어른들께 예의 없는 모습들,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렇게 강의 듣고 나면 이제 노력하시잖아요. 선생님들 맞죠? 이렇게 막 애들이 알거든요. 애들이 뭘 하냐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주일에 만나면 사랑해 얘들아 당신은 이렇게 말해놓고 평일 연락 없다가 토요일만 사랑한다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놀라는 거예요. 평일에 하다가 내일 교회 가는 날이지 하면서 문자 연락을 안 한 거야. 문자 보내는 거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 토요일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아요 애들이. 그게 보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문자 보내면 대답합니까? 쫙 길게 보내면 냉 이게 다죠. 그죠? 일십. 그리고 엄마 아빠들 은혜 받고 나서 얘기하는 거 애랑 말해보고 싶어갖고 사랑한 나의 아들, 딸 내가 널 알고 싶어 멘트하면 애들이 뭐라 해요? 엄마 뭐 또 배웠나? 이렇게 물어보죠. 이해하려고 엄마가 노력하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아들? 막 목소리 막 되게 예쁘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어땠어? 어떤 일 있어? 자꾸 물어보면 애들이 막 힘든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아이들, 사춘기 애들, 여자애들 다 내가 지금 전두엽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공사 중이거든요. 정리가 안 돼서 자기도 오늘 뭐 하는지를 몰라요. 자꾸 물어보니까 힘들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는 말이야 엄마가 화가 나요 또. 찬참 대화하다가 오늘만큼은 대화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너는 말이야 엄마가 노력하고 너랑 말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냐면 화를 막 내면서 또 싸워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사춘기 시절은 고쳐야 될 병이 아니라 지나가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가까이 하려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아무튼 이건 넘어가야 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그때 15년 전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처음 쓴 말인데 요즘에 좀 쓰더라고요. 외계인이라 말하기도 했고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요 청소년 시기에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모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안 믿어요. 청소년 아이들이요 10%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교회에 남는 친구가 통계적으로 10%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소문으로 듣기에도 청년부가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맞나요? 청년부가 많이 있지만 이 정도 청년부 있는 교회가 없어요. 전국에 어디를 가도. 몇 개 없습니다, 진짜. 엄청 대형 교회에 그냥 몰리는 것 뿐이지 청년부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 예람월십이라는 찬양팀이 있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게 부산팀인지 몰랐어요.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제주 간 지 9년 됐는데요. 아침마다 유튜브로 듣던 찬양이 예람월십 노래거든요. 주님의 시선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뭐 400만 명이 봤다고 하던데 전혀 안 놀라시는데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한참 듣고 있었는데 그 팀이 부산팀이라는 사실을 듣고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될지 몰랐거든요. 예람월십 있는 교회에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 지역교회에도 청년들이 없어요. 5명, 7명, 10명 있는 교회 청년들이요.
연합수련회 하고 싶은데 연합수련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뒤늦게 올해 연락을 준 거예요. 저도 고민하다가 남은 날짜가 14, 15일밖에 없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예배팀은 어떻게 할까, 찬양팀은 어떻게 할까. 최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요, 우리 전영 목사님 번호를 따서 연락을 드려서 제주도에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이 연합수련회 진짜 몇 년 만에 하는 거고 5명, 10명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예라모시 노래를 안다고 예라모시 찬양팀 와서 너무 좋겠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혹시 오실 수 없냐고 연락을 드렸는데 오신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투어, 전국 투어 하는데 제주도에 오시기로 결정해 주신 거예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 돈이 없다. 오는 경비만 300만 원 넘게 든대요. 오는 경비만. 근데 흔쾌히 그 상황을 들으시고 허락해 주는데 제가 그 전영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됐는데 저희 선배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저희 학교 선배, 대학원 선배. 그러니까 전영 목사님이 동네 중앙교회 에라모시 담당인 것도 놀랐는데 부산 사람이 놀랬고 더 놀란 게 뭐냐? 저보다 선배란 말에 더 놀랐습니다. 동안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 교회 예배팀이 그렇게 영향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잘은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걸 허용해 주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근데 이런 교회가 많이 없어요. 개교회 찬양팀이 그렇게 외부에 사역을 할 수 있고 개교회 청년들이 들썩들썩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없거든요. 전국을 다녀보니까 5%도 채 안 됩니다. 청년들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다음 사역을요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소망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잘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주시겠어요? 20, 30년 뒤에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음 세대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봐요. 외계인.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다. 선교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으로 접근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혹은 필리핀에 가고 베트남에 가서 너 공산주의야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무슬림이라 두건 벗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오는데? 너는 왜 우리나라만 안 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접근하는 게 선교적인 차원입니다. 아이들을 다 이해 못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로님 아들인지 집사님의 아들인지 그런 백그라운드 다 버리고요. 있는 인격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제가 표현하게 뭐라고 했냐? 받아들임의 영성, 받아들임의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네가 교회를 못해 신앙이냐? 누구의 아들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저는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의 희망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제가 스페인에 갔더니 스페인의 카스텔라라는 곳에서 교육하는데 실내 교육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 특징이 뭐냐?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이제 신앙 기반으로 그들을 바라보는데 되게 놀란 게 뭐냐면 매년마다 고민하면서 방학 때마다 아이들이랑 교육을 바꿔나가면서 장소를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통유리로 바꾸고 교사들의 교사실이요 개인 자리가 없고요 같이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실에 문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티칭 위주가 아니라 코칭 위주, 조별 모임 중심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다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걸 최대한 줄이고 코칭하면서 비동시적 행위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신뢰의 교육학, 한 인격을 바라보고 그 인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 이야기하더라. 그걸 듣는데 제가 생각해서 혼자 저건 내가 15년 전에 먼저 말했던 건데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저 혼자 인정했습니다. 책을 냈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그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들을 있는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저는 그게 기독교 교육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교사주일에 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신경 써야 돼요. 다음 세대. 이 교회의 희망이 뭐예요? 다음 세대죠. 그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요 그들을 내어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왜요? 주님 주신 거잖아요. 내 건강, 내 시간, 물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를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앞으로도 희망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 완전 불교 집안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많으셨는데 태권도 공인노단의 특전사 출신이십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많이 맞았습니다. 왜 때렸냐고 여쭤보니까 그때 오인이가 인상도 그렇고 키도 크고 이래갖고 깡패가 될까봐 때리셨대요. 저는 많이 맞아서 깡패가 될 뻔했거든요. 애들 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버지 되게 무서웠고요. 아버지께서 직업이 많으셨는데 제가 여러 직업이 있었어요. 태권도 사범 하셨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전문용어로 불법 다단계 하셨습니다. 한 3번 정도 말아먹으셨는데 제가 대학교 때 고신대학교 다닐 때 후문에서 붕어빵을 팔았는데요. 붕어 팔아서 아버지 빚 갚아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시다가 또 뭐 하셨냐면 고물상 하셨고요. 고물상 하시다가 이발소 하시 이발소를 아버지께서 기술이 있으셨어요.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하다가 성인 돼서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발소 자격증이 없었어요. 라이센스 없이 하시다가 군대에서 기술을 배우시고 걸리면 문을 닫고 걸리면 벌금 물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 하시다가 또 뭐 하셨냐면 중간에 고물상 한 번 더 하시고요. 이것저것 하셨어요.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저를 할머니 집에 내팽개치고 속세와 이전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가셨습니다. 절에 가서 3년 뒤에 연락 없다가 갑자기 할머니 집에 나타났어요. 제 양산에 살거든요. 양산. 안동 고물상 할아버지 고물상이었습니다. 오셔서 갑자기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목장을 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이야 이 아버지 나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불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속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근데 한 가지 질문이죠. 질문 물어보고 싶었지만 못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전직 직업이 이발사셨으니까 과연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잘랐을까? 다른 스님이 잘라줘서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거 하시다가 동시에 겸직 하셨어요. 겸직. 진정한 N장도 아니십니까? 양산 남부시장에서 철학관을 차려 철학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망하신 다음에 또 급전환.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갑자기 또 새로운 일을 하신지 뭐 하셨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스포츠 댄스를 시작하세요. 스포츠 댄스를 열심히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하시더니 놀랍게도 1년 뒤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오셨습니다. 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저한테 말씀하시기 오이야 배울래라고 하셨고 여러분 제가 배웠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됐는데 제가 이 얼굴로 권사님 댄스 한번 문제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하시다가 최근에는요 영천에 땅을 사서 들어가셨고 땅값이 자꾸 안 오른다고 땅 규제가 안 풀린다고 전화 오지 자꾸 문재인 때문이라고 계속 문재인이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제 생각에는 박근혜 때 사신 것 같은데 자꾸 문재인 때문에 말씀하셨고 예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 노래자랑 나가셔서 상을 타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웠고요.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늘 무섭게 하셨고 저를 혼내고 때리셨습니다. 엄마는 한 명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거의 지나가서 오늘 다 말 못해요. 엄마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신 분은 5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엄마가 한 명, 2명,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공식적인 엄마만 해도 몇 명 되고 아무튼 엄마가 너무 많아요. 제가 소년원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소년원에도 저보다 엄마가 많은 애는 없었습니다. 엄마도 많고 친엄마 얼굴도 모르고 늘 방황했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지금 제가 얼마나 잘 웃어요. 그때는 인상을 팍 쓰고 웃지도 않고요. 아니, 웃더라도 있잖아요. 거의 뭐 그냥 그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있잖아요. 얼마나 막 장난기만 많고 친구랑 어울려다 놀고 친구랑 부딪히면요 지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요 쌍욕을 하고 저희 할아버지 고물상에 살았기 때문에 고물상에 아저씨들이 술 드시면 이렇게 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더 욕을 잘하시는 분이 할머니셨거든요.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셨는데 욕을 엄청 잘하시니까 그걸 다 조기교육 받은 거 조기교육.
애들이 군대에 들을 욕을, 제가 욕을 막 쓰니까 애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거든요. 키도 컸고. 공부를 못해서 공고에 갔어요. 경주에 있는 신라공고라고 공부 못하는 애들 다 모이는 학교. 놀라운 사실은 갔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공부를 제일 못하더라고요. 이 뭐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요, 그때 자존감도 낮고 공부도 못하고요. 뭘 할지 모르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표라고는요, 그냥 커서 아빠한테 복수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저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는 줄 알았고요. 주로 친구들 어울려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주로 하는 스포츠는 그런 거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스포츠 아세요? 도둑질하고. 왜 도둑질 했나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누구도 저한테 오이야 왜 힘들어? 숙제를 안 해왔어? 물어보주는 쌤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 물어봐 주려고. 아침에 아이들 오면 표정 안 좋으면 물어봐 주려고. 뭔 일 있어? 아이고 힘든 일 있구나. 목사님이 들어줄게. 그 얘기하려고 학교를 제가 그 제주도에 기독교 복음이 가장 낮은 그곳에서 6명 데리고 학교 시작했습니다. 지금 40명 많죠? 근데 아무튼 그 물어보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 문제 행동을 하고요. 싸우고 오히려 돈 훔치고 이러면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저한테 왜 그런지 물어봐 주는 거예요. 습관이 됐죠. 늘 어울려다 나쁜 짓 많이 하고요.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오토바이 타는 거였어요.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왜 좋았나 보니까 60, 70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아빠에 대한 분노. 엄마가 아무리 아빠 싫어서나서도 한번 친모가 올 수 있잖아요. 아들 보러. 맞아요. 안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아서 왜 이 고생을 시키고 화가 가득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그때서야 잠시 까먹고 이대로 두 손 놓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할아버지께서 교회 가면 그래도 착한 이야기 한다 라고 해서 저를 교회에 보내셨고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고급 개그를 알아들으시네요. 제 교회를 다녔는데 감사하게 신앙이 없죠. 교회에서 막 정신없죠. 거의 ADHD 수준으로 제가 늘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아내가 대학원을 한동에서 상담대학원 전공했거든요. 한 번은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막 ADHD 막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장난을 해봤는데 자꾸 체크가 되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는데 거의 90%가 맞아요. 물어봤어요. 여보 이상한 것 같다. 내가 90%가 ADHD 같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표정을 딱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가 나를 너무 실제 제가요 너무 정신없었어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떠올라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4학년 5학년 담임 선생님 나연옥 집사님, 그때는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일부러 자기 반에 데려간 것 같아요. 저희 집안 상황을 알고 제가 다칠까봐 다른 친한 친구들과 함께 저를 데려갔습니다. 제일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만나면요, 너 얼마나 좋았냐. 만나면 늘 용돈을 주죠. 5,000원.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이 여러분 말만 살아간다면 돈을 써야 돼요. 이럴 때 꼭 아멘 안 하시는데 불리하면. 돈을 5,000원 주시더라고요. 근데 만나면 5,000원 주니까 용돈 떨어지면 늘 그분 집 주위를 배회했습니다. 만나면 선생님 웬일이세요? 이런 돈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 돈 갖고 제가 뭐 했을까요? 오라씨가 다 썼습니다. 근데 그 헛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제 제자가 졸업하는데 애가 부모님 이혼하고 힘들어요. 노트북 하나 있어야 공부할 거 아닙니까? 통장 보니까 노트북 살 돈이 있더라고요. 전 재산 다 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친구가 노트북을 안 사고 딴 거 했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원래 스승은 그런 거죠. 속는 겁니다. 속고 알고도 기다려주는 거죠. 청소년 사역 하면 자꾸 빚지거든요. 돈을 쓰니까. 자꾸 학교하고 청소년 사역, 저희 학교가 또 건축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아무튼 그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빚이 쌓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의 사자예요. 나쁘잖아요. 빚이 쌓이면 주님 오셔도 기다려지고 어서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주님 더 기다려주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이 돈도 주시고요. 만나면 기억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늘 환영해 주시고 웰컴해 주시고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요 불러서 미역, 참기름 이런 거 막 사서요 무거워 죽겠는데 손에 쥐어주고 할머니 집에 갖다 드려라. 장학금 있어 5만원짜리 장학금 있었는데 그 5만원짜리 장학금 늘 챙겨주면서 오야 할아버지 갖다 드려. 제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다 먹어.
주시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캠프를 가고 싶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외롭고, 원래 제가 친동생이 있었지만 동생 어릴 적에 입양 보냈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고물상에 늘 혼자 있으니까 뭐가 재밌어요. 이제 뭐 맨날 바통 부수는 것도 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방학 때 얼마나 심심해요. 근데 가고 싶은데 안 보내주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누가 찾아와요. 선생님이셨습니다. 똑똑똑. 누구십니까? 오이 교회 교사입니다. 음료수를 사오셨어요. 여러분 40대 후반에 50대 초반, 지금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오셔갖고요, 자리에 앉아요. 할아버지, 선생님, 저, 할머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화를 나눠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초등학생이니까. 아이고, 경기가 힘드시죠? 힘듭니다. 고물상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막 격려해요. 할아버지, 그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손자도 키우고, 사업도 하시고, 정말 대단합니다. 할아버지 기분 좋으시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오이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착하긴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친구들 때리고 싸웠는데요. 오이가 너무 착해요. 착하긴요. 헝금 훔쳐가 오락실 갔는데요. 유리창 깨고요. 난리였습니다. 착하대요.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어른들한테. 오이가 너무 착합니다. 오이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학교에서 못 들어본 칭찬을 들으니까. 오이가 할아버지 닮아서 인사를 너무 잘합니다. 그거 하나는 잘했거든요. 제가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잘 배웠어요. 할아버지께. 그래서 그 얘기 딱 하시면서 본론에 들어가죠. 이번에 캠프 가는데 오이 데려가면 안 될까요? 캠프 가면요,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오이가 너무 착해서 장학금 받아서 그거 회비 안 내도 됩니다. 제가 뒤에 살았는데요. 늘 캠프 때마다 못 가니까 선생님이 회비를 미리 내시고요. 저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오이 캠프 가게 해달라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오이가 엄마가 멀리 있고 아빠가 멀리 있어서 개울가나 여름에 바닷가 한번 못 가본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데려가서 개울가 가서 바닷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잘 챙겨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프로 간 거예요.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뭐가 남았을까요? 아, 교회는 재밌는 거구나. 교회는 맛있는 거 먹는 거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랬지만 교회에 있다가도요, 마음의 자존감이 낮고요, 꿈이 없으니까요, 또 나가서 친구가 노는 게 좋잖아요. 여자 만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맨날 이렇게 놀다가 교회를 좀 등한시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교회를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교회를 딱 갔는데 처음 멀리서 누가 뛰어나와요. 누구였을까요? 나연옥 집사님. 선생님이 뛰어나오는,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 있죠. 탁 뛰어나, 마치 그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매일 나를 주일마다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락 안 되니까. 뛰어나와서 저를 탁 안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겠죠. 야, 네가 진짜 그렇게 돈을 받아 처먹고 교회를 안 나와? 그랬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저를 와서 그냥 탁 안는데, 여러분, 그 중년의 여성에게 안기는 게 얼마나 제가 어색했겠어요. 엄마 안겨 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어색한데? 탁 안으시더니 다른 말 하고 딱 한마디 하세요. 오이야, 잘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제가 2부 때도 울고 눈물이 자꾸 나는데, 저는 그 따뜻한 그분의 숨결과 그 목소리와 음성과 그 품이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오이야, 오랜만이지? 별일 없었어? 너무 잘 왔어. 밥 먹으러 갈래? 오이가 좋아하는 튀김 사 먹으러 가자. 저는 그날 이후로 교회를 자주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안 게 있어요. 분명히 아는 사실은 뭐냐? 저는 교회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고요, 안 믿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 주기도 못 외워요. 근데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때 뭐냐면, 교회란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란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받아주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구나. 그 선생님이 별말 안 하셨고 별 얘기 안 했지만, 저는 그 마음이 저 안에 남아있고,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아이들. 제가 부산 산성교회 사역하고요. 전임 사역할 수도 있었고 서울에 오라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에 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래요. 제주도가 가정에 아픔들이 많고 제주도에 젊은 사역자가 와서 금방 떠나고 외로워서 떠나고 텃세가 많은데 건전사가 한번 베팅을 나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는 베팅이라는 도박 용어 쓰기에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아내한테 여보 우리 있는 교회는 이력서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서울은 다 가고 싶어 한다는데 제주도로 갈까? 아내가 쿨하게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9년 됐습니다. 아이들 아픔 많은 아이들 제주도에 많아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틀 전에 상담하는데 우울증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공황 장애가 와서 혹은 부모랑 막 말도 안 되는 감당 안 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때 그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세우셨고 저도 그 아이들을 품고 있더라고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음 세 사역을 하겠습니까? 교사들만의 일입니까? 교사 주일에만 기억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믿습니까? 은혜로 왔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왔고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앞으로 어른 세대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사역의 은퇴는 없어요. 아멘 하시죠? 어르신들 그동안 쌓은 연륜과 사랑과 물질과 시간으로 뭐 하실 겁니까? 동네 중앙교회 다음 세대, 이 동네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전에 장담하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를 얼마나 기대했어요.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를 반석이라고 개발하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얼마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호언장담하고 주님 떠납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돌아간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 이후에.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밤새 물고기가 안 잡혀요. 돌아보니 우리 인생도 빈 배 같잖아요. 돌아보니 내 인생도 빈 배 같잖아요. 빈 배 같은 인생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날 돌아왔는데 주님께서요, 숯불에 떡을 준비하고 고기를 가져와라 말씀하시면서 구우시면서 뭐라 하시죠?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네가 나를 배신해? 니도 십자가에 못 박혀봐. 얼마 아픈지 알아?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 딱 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자. 그 다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다시 물어보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위기라고 말합니다. 아니 말한 지 20년 지났고 30년 지났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과 눈물의 기도와 제가 새벽에 기억나요. 새벽 기도 한 번씩 놀러 가면요. 친구랑 놀러 가면요. 그 권사님이요.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이가 상호이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가 이 교회에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내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나와 다음 세대에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캠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소망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동네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땅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역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품어내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